25장. 아브라함이 죽다.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다. 새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녀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알을 낳았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후손은 아수르 사람, 르두시 사람, 르움미 사람이었다.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하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 때에 첩들에게서 얻은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그들을 동쪽 땅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과 서로 멀리 떨어져 살게 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숨을 거두었다. 그는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을 다 채우고 평안히 죽어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묻었다. 그 동굴은 마므레 근처 헷사람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헷사람에게서 사들인 밭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곁에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서 살았다. 이스마엘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곧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옅, 그 아래로 게달, 아프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곧 그들이 정착하여 장막을 친 곳의 이름이 되었다. 그들은 12부족의 지도자들이었다.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았다. 그가 숨을 거두자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자손은 이집트 동쪽 인근의 하윌라에서 아수르 방면에 이르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정착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 친족과 어울려 살지 않았다. 야곱과 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살에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했다. 그녀는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태 속에서 아이들이 어찌나 뒤척이고 발길질을 해대던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어찌 살까?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찌된 일인지 알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내 몸속에 있는 동안 서로 다툴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압도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해산할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녀의 태 속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첫째가 나왔는데 피부가 붉었다. 그 모습이 마치 털 많은 담요에 아늑하게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털복숭이라는 뜻의 에서라고 했다. 이어서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발 뒤꿈치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밖에서 지내기 좋아하는 노련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 안에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차분한 사람이 되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것을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그 붉은 죽을 내게 좀 다오. 배가 고파 죽겠다. 그가 붉은 사람이라는 뜻의 에돔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야곱이 말했다. 형, 나와 거래합시다. 내가 끓인 죽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맞바꿉시다. 에서가 대답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야곱이 말했다. 먼저 나한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맹세를 했다. 그는 맹세를 하고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겼다.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건넸다. 에서는 먹고 마신 다음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갔다. 그렇게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내던져 버렸다. 아브라함이 이제 서거합니다. 죽음의 축복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 주신 씨로 인해서 대를 이은 축복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마엘에게까지 주신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잊지 않는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전반부는 연대기 순으로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모음 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 그러는데 시기는 분명치 않습니다. 사라가 죽기 전이라고 보는 견해와 죽은 후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죽은 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후처 이름은 그두라고 이름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아브라함 계보에서 그다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녀에게서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주변 사막에서 거주하는 부족 무리가 되죠. 모세는 미디안 여자인 십보라와 결혼하고 미디안 중에서 모세의 장인이 속한 부족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합니다. 또한 수아라는 사람은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 중 한 명인 빌닷의 조상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족장으로서의 지위, 권리, 재산 모든 것을 이삭에게 물려줌으로써 그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드라와 하갈 등 처백에서 얻은 자식들도 섭섭하지 않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이 재산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자식들에게도 특별히 배려하여 재산을 나누어 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이삭에게서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합니다. 이삭의 장자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결정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겠던 장면과 동일한데요. 다른 점은 아브라함 자위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 이스마엘을 거의 죽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이제는 서자들의 생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재물을 주어서 보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으면서 지혜로워지고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오직 이삭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낼 때는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서 보내는 것이 지혜롭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장자권을 공고하게 세워주고
자식들 간의 분쟁이 없게 만들면서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식들 간의 분쟁을 만든 이삭이나 야곱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는데요. 이것은 가나안에서 100년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의 노년은 매우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수와 평안을 함께 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 축복이나 건강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평안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장례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둘을 모두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스마엘이 첩의 아들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에서처럼 비록 선택받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 아들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이스마엘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을 계기로 화해하고 서로 왕래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묻혔는데 이곳은 그가 해족속에게 돈을 주고 산 밭으로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아브라함 사후 하나님께서는 후계자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인 복과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이삭에게 계승해 주셨고 이삭과 동행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12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선택받지 못한 자의 족보로 아브라함 시대를 마감하며 새롭게 이삭의 시대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마엘 족보는 독특한데요. 어머니 하갈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 족보가 창세기 16장 10절에서 하갈이 하나님께 받은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케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성취를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갈이 받았던 약속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6절이나 15장 5절에서 받은 약속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하갈에게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장남 느바옅부터 태어난 순서대로 12명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들은 후에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은 야곱의 12아들과 같이 자손이 매우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바옅은 창세기 28장 9절, 36장 3절에 언급되는데요. 에서가 그의 누이와 결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게달은 역대상 1장 29절, 이사야 60장 7절에서 느바옅과 함께 언급되지요. 그 밖에도 6명의 아들은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름의 절반은 성경 외 비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촐락은 성벽이 없는 마을이나 들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브락은 텐트를 쳐놓은 야영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마엘 민족이 방랑 생활하는 유목민족으로 살았다는 것을 뜻하지요. 이 부족들은 대부분 베두인으로서 시나이, 아라비아, 시리아의 사막 지역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세 아브라함처럼 천수를 누리고 죽었고 그의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만 아브라함과는 달리 평안에 대한 보고가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먼저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렇게 말하고 19절부터 선택받은 이삭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의외로 불임이 다시 거론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강구가 나오죠. 한편으로 그 강구의 결과 하나님께 씨를 받죠. 그랬을 때 선택 그리고 태중에서의 씨름이 나옵니다. 축복에 대한 그러한 갈구 그리고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복을 경시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로 23절입니다. 여기서 족보로 번역된 톨레도트는 계보라기보다는 이삭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적자라는 것이죠. 리브가에 대해서는 오빠인 라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이것은 후에 야곱이 왜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갔는지 이유를 짐작케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도 그의 어머니처럼 불임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불임 문제는 족장들의 가족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죠. 리브가는 대략 20년 정도 불임 상태였지만 이것으로 인해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아내 불임 문제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이제까지 수동적인 모습과는 다르죠. 이삭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아내의 불임 문제에 대해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여 리브가가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런데 잉태의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쌍둥이들이 뱃속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여기서 싸우다라는 단어는 눌러부수다, 짓밟다라는 뜻입니다.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 매우 폭력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에서와 야곱은 태에서부터 매우 경쟁적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태어나서도 계속됐죠. 두 아이의 싸움으로 리브가는 너무 고통스러워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리브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신탁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신탁을 받았는지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만 신탁의 내용에 성경은 집중합니다. 신탁의 내용은 두 민족이 있다는 것이죠. 즉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과 한 민족이 더 강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탁은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앞으로 태어날 두 아이의 미래가 평화롭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4절 26절입니다. 리브가는 출산하게 됐고 신탁처럼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털이 많고 붉어서 에서라고 이름 지었고 다른 아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것은 뒤통수를 치다,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의미처럼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속이는 자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고 이삭은 상당히 오랫동안 신실하게 인내심을 갖고 리브가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에서는 사냥에 능숙한 사람으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반대로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이 완전히 대조적인 성품을 가졌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맛있는 고기 때문에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의 욕망이 이성적이고 합당한 판단력을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던 젊은 날의 신실한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으로 점점 나쁘게 변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는데 그 이유를 본문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여자들이 주로 거하는 장막에 거하였다는 표현을 통해서 리브가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또한 리브가가 하나님의 신탁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편애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가정은 부모의 지혜롭지 못한 자식 사랑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간 결과죠. 이를 통해서 죽는 날까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29절로 34절입니다. 야곱은 집에서 죽을 만들고 있었고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 피곤하고 배가 고파 야곱에게 붉은 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서는 죽을 얻어먹기 위해 매우 다급하게 재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은 형의 배고픔과 참을성 없음을 이용하여 뱃속에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챘던 것처럼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잡아채려고 합니다. 이런 야곱의 실수에 에서는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장자 명분을 매우 하찮게 여깁니다. 당장의 배고픔이 장자 명분과 미래의 보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장 맹세를 하라고 요청했고 에서는 재고의 여지도 없이 야곱에게 장자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본문은 동사들을 연결하여 말함으로써 에서가 주저하거나 후회하는 마음 없이 떡과 죽을 먹는 데 집중하였음을 말합니다. 화자는 이런 에서의 모습에 대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먹을 것에 약한 것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닮은 모습으로 둘 다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장자의 권리를 뺏는 야곱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배고픔에 못 이겨 붉은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소중한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는 경솔한 모습이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둘의 모습을 모두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